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 들어서는 말씀이지요.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18절에서부터 끝까지가 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 또는 이미 드러내신 일들이 정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로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주님께서 지금 하실 일, 또 이루실 일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구원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말씀이 8장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주간에 휴가를 가게 됩니다. 다음 주간에 휴가를 가게 되면 주일로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지요. 본문이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8장 18절에서부터 10장까지의 본문이 그 날짜에 해당되는 본문이었습니다. 부득이 8장 18절로부터 10장 끝까지는 자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을 열심히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그 나머지 본문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7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해 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의 내용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점진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흉악한 야만인이 있었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도무지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범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당연히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나마 조금 낫다는 사람들이 로마 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로마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들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선민이요,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계속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다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 이야기가 유대인이었던 바울 자신의 이야기까지 포함을 해서 공고한 사람, 도무지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이 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7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질문이 하나 던져진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은 답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는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이해해 나가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답인지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전체를 다 봤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모든 내용은 공고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주심이 그렇게도 감사한 것인가? 이유를 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라고 설명합니다. 정죄라는 단어 기억하시면 율법이 떠오르지요. 율법은 어떤 것이었냐면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것이었고요. 그리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요. 모세가 전하여 준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율법, 계명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죄라고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율법 때문에 더욱더 정죄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다면 지금 1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가 없다는 말은 선한 것을 가져도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에 빠지고 죄의 권세에 빠졌던 그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제 기능을 못했던 모든 것들, 선을 행해야지라고 생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악을 행했던 모든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것들,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라진다, 없어진다 하는 선언이요 또 가르침이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2절이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사학적인 꾸민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낱개를 조금 풀어서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문장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법은 7장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불변하는 것 같은 원칙, 가장 강력한 법칙, 그런 것을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 성령께서 이끄시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의 통치, 성령의 법칙을 오늘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반면에 무엇이 있었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생각해도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마는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법이, 그 법칙이 다 해방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만이 남느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통치, 성령의 이끄심만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신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더라. 그래서 정죄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 2절 말씀이 1절로부터 17절 말씀 전체의 핵심이요 요약입니다. 신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이 있다. 우린 그것을 신자의 삶, 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한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말씀하는 내용인 것이죠. 1절, 2절 답이 있다. 어떤 답이냐?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답이다. 성령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답이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율법을 주어도 못했던 일을 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에 율법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대조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했느냐?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 결국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못한 것이냐? 내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준다 할지라도 못했던 나였는데 누구는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과 하나님이 대조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하신다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일이 어떤 일이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그 아들이 마치 죄 지은 것인 양 그 아들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옮겨버리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속량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다르게는 칭의의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데 주님이 죄라고 있다고 그러고 주님이 의로우신데 주님의 의를 내 것이라고 삼아주신 것,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여 준다, 그렇게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3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칭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4절까지 이어집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자의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로운 자 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칭의 은혜라 그랬지요. 그런데 그 칭의 은혜는 4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연약해서 그 요구를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4절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동시에 우리 안에 의롭게 되는 변화까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칭의는 반드시 성화와 연결이 됩니다. 동반됩니다. 가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변화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실패의 삶을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3절 4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칭의의 은혜는 단지 법적인 은혜일 뿐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이름만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실제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이 실제적인 역사.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하시고 그 칭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5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 하는 것은 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육신의 일로 끝이 났습니다. 앞에 것은 나의 삶, 나 자신의 의지, 내가 바라던 소망, 나라고 하는 것이라면 뒤에 육신의 일을 하는 이 육신은 결국 망하고 마는 죄의 삶, 패망의 삶, 인간의 참 부정한 삶,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별 수 없는 인간의 하잘것없는 결론만이 났습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님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끄심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결국 내가 뭐 해보겠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죽는 것,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결과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칭의와 성화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참된 변화, 새 사람의 삶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여기서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다시금 입증이 됩니다. 복음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말씀을 따라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야지,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내 능력이지. 복음에는 나의 능력이 되살아나서 그런 거 아니고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요, 그렇다면 너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7절, 8절은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들,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원수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진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다가는 하나님께 매여 살 것 같고 이제는 재미있는 세상살이의 삶은 다 끝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것, 하나님께 더 깊어지는 것이 왠지 두렵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보고 모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아직도 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계속 원수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가장 뚜렷한 표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굴복하려고 해도 굴복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살아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사망, 공고한 삶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다는 것이죠.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면 육신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 삶의 기쁨은,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육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생은 즐기는 거지. 이렇게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생각 안 난다는 거지. 그러니 딱 구분이 가능하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분이 딱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9절에서부터 11절은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먼저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의 제1 특징,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납니다. 세속적인 삶, 정욕적인 삶, 그게 자꾸 도모되는 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적,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7장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반대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것,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 그것이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생각나는 것이지. 만약 이 생각이 없다면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욕에 사로잡히고 연약하고 자주 무너지는 그런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죽어버려요. 예전에는 노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술이 좋고 담배가 좋고 히히덕거리는 것이 좋고 그런 세속적이고 정말 값어치 없는
그런 하잘것없는 사람들이 도리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육신의 삶이 죽어버려요. 왜 내가 저걸 좋아했었지? 그래서 담배를 피다가 어느 날 내가 지금 이거 뭐하나, 굳이 돈 주고 사서 이거를 몰래 피고 또 안 핀 것처럼 향수를 뿌리고 은단을 씹고, 이거 내가 많은 짓인가? 내가 왜, 뭐 때문에 이거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구역질도 나고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싫어지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이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도대체 뭘까? 이게 자꾸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내 것 되기까지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무엇까지 하게 되느냐? 우리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싶은데요, 그 몸마저도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의미 있는 것, 우리의 생명, 그것 의미 있도록, 우리의 삶, 그거 의미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난 신학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직장생활 못할 것 같고 사업 못할 것 같고 나는 이제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기도하는 데만, 성경 읽는 데만 다 쓰기를 원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몸의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싶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주님께서 나의 삶에 기업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이것도 주를 위해 써야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죽었던 몸도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삶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와 같은 바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참 신자들, 복음 안에 있는 참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의 변화이다. 11절까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서 우리의 삶에 투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은 계속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줄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니야, 그 육신에 있는 삶이에요. 연약한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어보려고 하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는 삶이야, 그거는 죽은 삶이야.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계속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신앙인 듯 보이나 사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힘으로 천국 가보려고 하는 헛된 삶, 육신의 삶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간절함을 보는 것이죠. 신앙인 줄 알고 있는 그 비신앙적인 것 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내 자존심, 내 능력, 나를 뭘로 알아, 그것은요 아직도 성령 안에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게 됩니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삶 버리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의지하는 것, 내가 주인 삼은 것 버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는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실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그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 마지막 세 번째로 속지 말고 속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구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는다고 참 복음을 아는 자 아닌 것 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한다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모하는 자들도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생각은 한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진 않지 않습니까? 허무한데 굴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은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신앙인 듯이 속이면 안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설득되어야 될 복음일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면 신자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로마서 8장을 읽고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깨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육신의 삶 버리게 해주시고 육신으로 살고 있던 자기 자신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